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에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부당한 적대감에 소름이 끼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을 뜻합니다. 주님의 본질은 빛이시지만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주님의 사람들과도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종으로 타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게 종으로 타는 것을 끊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범하는 저마다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노릇한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영적인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풍속과 방식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지. 가면 놔두질 않아요. 뭐 어때?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쓸수록 여러분 어때요? 세상과는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문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세상 풍속과 방식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속과 세상 방식에 저항하려면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다 해요.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그 직장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그 참 곤란한 상황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미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 주님께서 유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시작. 우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의 정도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자,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또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쭉 밑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며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착한 행실은 뭘 뜻할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로운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로운 행동. 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난 세상의 빛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세상을 향해 착한 행실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불평과 원망과 시험이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주님은요 세상의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당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셨던 미움과 박해보다는 더 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고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을 때는 주님이 당하셨던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핍박과 고통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보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모욕과 치욕보다 나의 모욕과 치욕이 더 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이 나가서 고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래 이 정도야. 그래. 자,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도 있어요. 박해도 있지만 또 하나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여러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마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이 시간에 한 분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를 더 원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그 문제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여러분 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셨냐면 여러분 양심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양심.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귀를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직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직면하면 다 알거든요. 그 양심의 소리를 피하니까 그러지 자기 가만히 딱 직면하면 다 알아요. 그걸 분별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이렇게 피하니까 그러지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 다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외치는 이 양심의 소리는요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야 돼. 그거 더 이상 일로 가면 안 돼. 이제 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합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계속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똑똑똑 하시는데 모른 척해요. 그냥 안 들은 척해요. 그냥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외면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반복적인 죄를 계속 범하게 되고 과거와 옛삶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님이 계시잖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 절코 성령께 놔두지 않아요. 계속 똑똑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계속 찔림 받는데 그냥 찔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저를 좀 찔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견뎌요. 그냥 그냥 모른 척 견뎌요. 양심의 찔림을 여러분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거든요. 그게요. 그걸 듣고 그 양심에 외치는 그 소리를 향해 우리가 삶을 바꾸면 더 좋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떤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영적 무지로 편견에 빠지게 되자 명백한 자기 모순을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 무지에 편견,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깨닫지를 못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자, 25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며 죄악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 자기 찔러요. 자기 마음을 안 바꾸면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양심을 자꾸 찌르고 죄악을 쫓아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에 빠져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편견을 제거하고 성경을 보면 딱 뚫리거든요. 근데 편견으로 성경을 보면 다 걸려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돼, 저것도 말이 안 돼, 이것도 걸리고. 근데 편견을 딱 내려놓고 성경을 딱 마음을 열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와, 놀랍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철저히 사탄에게 쓰임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시기 위해 다 하나님께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신비해서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여러분 이게 초월할 때가 많아요. 너무 신비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편견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나요? 내 생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그렇구나. 이게 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냐고요.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한번 우주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해요. 거기서 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생각은 너무 짧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중에 특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수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구원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전혀 더 나은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은 감사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착한 행실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과정에서는 손해도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손해와 희생은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천국 시민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